5시 새벽 기도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병원에 다녀도 고쳐지지가 않아. 불면증, 우울증, 치매, 암, 뇌종양, 뇌암, 설암, 비암, 별의별 암이 온몸에 다녀. 거기다가 고혈압, 류마티드, 관절염, 아토피, 우울증, 조울증, 중독증, 술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포르노 중독, 분노, 가지가지 병들이 많아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은 지금은 천사 같지만 엉뚱한 생각할 때 많지? 다 병들었어요. 부부지간에 죽여라 이년아. 여기는 그런 저질적인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멘해도 믿는 도께 발등 찍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권사가 남편한테 죽여라 이야. 이게 다 귀신 들리고 병들면 그래. 예? 따라 이번에 주제는 따라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말씀 듣다, 기도하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불면증이 없어진다. 욕하는 마음, 남 탓하는 마음 없어진다. 암도 고쳐진다. 믿습니까? 그런 능력을 경험하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찬양만 하지 말고 돈 버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애 잘 기르는 능력 인사하세요. 경험합시다. 애들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돌다가리가 금다가리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돌다가리 금다가리. 우리 학교를 세웠어요. 인천 동산이 아니고 안산 동산고등학교 27년 됐어. 여기 교장 선생님,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2대 교장, 유교장, 유하원 교장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이고 저희 학교도 몇 번 오셨어요. 저희 학교는 27년 전 교인들이 94년도에 공단 종업원들이요, 남동공단보다 더 어려운 공단이 반월공단이야. 온월공단이 아니고 반월공단. 우리 교인이 11,500가정이 있습니다. 약 48,000명이 등록되어 있고 출석만 평균 11,500이야. 예? 그런데 평균 학력은 중졸 이하가 70%야. 우리 교회는 알파벳 아는 사람, 우리 교장 선생님처럼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로들 70%, 60%가 초등학교 졸업 맡았다는데 졸업장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 부흥돼. 44주년이 7월 17일이면 창립 44주년이에요. 이제는 더 수용할 수가 없어. 너무. 그래서 부목사님들 무조건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가 한 60명 되는데 7년 넘는 부목사는 무조건 7년만 우리 교회 부목사 있으면 제주권 부목사님이 전도사, 찬양대, 장로님, 권사님 꼬여가지고 분리개척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돈도 현찰로 2억 주고 2년치 생활비 주고, 더 중요한 건 따라서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제주껏 꼬여서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그 부목사가 우리 교회 있는 동안에 설교나 기도나 신방을 정성껏 할까 대충 할까? 우리 김광희 목사라고 광희 2개인 목사가 있어. 14년을 부목사했어. 저하고 비슷해. 설교도 나보다 더 잘해, 부목사가. 아주 뛰어난 분이야. 그래서 당신 14년 있었으니 이제 교인들 꼬여가지고 나가세요. 믿질 않아. 제주껏 꼬여라. 14년을 부목사했어. 대단히 설교도 열심히 하고 지금 대단한 목사가 됐어요. 잘 믿질 않아. 그냥 허래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부목사 14년 있었는데 빤스만 입혀서 내쫓아야 돼. 아들 장가갈 때보다 더 잘해줘야 돼. 누가복음 6장 38절 따라서 주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느니라. 흐르는 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흐르는 물은 안 썩어. 그런데 계속 웅덩이에 가둬놓으면 물은 많아지지만 밑바닥에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 물을 살리는 방법은 뚝을 헐어서 흘려보내고 새물이 들어와야 돼. 교회도 주기를 좋아해야 썩질 않아요. 왜 200명, 300명까지는 올라왔는데 20년, 40년이 돼도 왜 그 모양이에요? 주지를 않고 욕심만 내고 우리 교회로 욕심내면 저희는 7년 넘는 부목사는 저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숲, 분리개척, 큰 나무 하는 교회가 아니야. 숲을 만드는 교회. 가지를 꺾어서 부목사들 다 예수님이 끌어모았수 다 보냈수.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김광희 목사님이 14년 전에 14년 부목사하고 14년 전에 2호로 개척을 했어요. 1호는 우리 교회에서 남쪽으로 20km 지점에 화성시청 옆에 이규원 목사님이 일본으로 나갔어. 그 화성시청 근방에서 한 25km 떨어졌는데 30분이면 와요. 거기에 127명을 그 동네 살아. 장로 2가정. 우리 교회 제일 부자 홍장로. 2사람이 다 홍장로야. 한 사람은 푸르지오 아파트, 푸르지오 건설회사 그 회장님 형제들이에요. 굉장한 부자예요. 또 한 사람은 대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정년하시고 미국에서 피난 나오는데 영어 선생하다가 정년하고 화성으로 이사와서 땅이 한 2만 7천 평을 샀어. 땅이 7만 원. 근데 그 땅 과수원 옆에 화성시청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금땅이 된 사람이야. 근데 그 2 장로를 꼬여가지고 나갔어. 우리가 제일 부자 장로 2를 이건 아닌데 남윤천교회 교장님을 꼬여가지고 나가야지 왜 제일 부자를 꼬여 나가? 이게 목사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 대신 죽였다. 날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줬어. 그런데 그거 뭐 부자 둘 간다고. 성경을 자주 보니까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얼굴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인사하세요. 주는 거 좋아? 받는 거 좋아? 여러분 솔직히 주는 게 좋아? 공짜로 받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저희 교회는 그래 너무 세게 줬더니 단추가 떨어졌어. 주는 게 좋다니까 괜찮아. 주스면 되지. 네. 야, 속으로는 계속 이영 목사님을 데리고 가지. 왜 제일 가는 부자 2를 데리고 가? 근데 성경은 외아들을 주셨다. 주는 게 복이 있다. 그게 쓰리지만 쓰려도 복종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2가지야. 따라서요. 좋아서 할 수 있어서 하는 순종하는 믿음. 좋아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순종하는 믿음이야. 근데 싫어. 여러분 성경 읽다 듣다 설교 듣다 보면 항상 좋아. 솔직히 싫은 것도 있어. 에? 남편 뽀뽀 자주 해주라. 그러면 싫어. 기분 나빠. 그 싸가지 없는 새끼를 왜 뽀뽀를 해줘? 이런 생각 들 때 있어 없어?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 됐으면. 그런데도 성경에 목사님 설교했으면 싫어도 하는 거. 따라서 싫어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 복종하는 믿음. 성경은 군사에 비해 군인은 복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둘 다 해야 돼. 좋아도 따라가고 싫어도 까려면 까고 가려면 가야 돼. 전쟁 때 돌격 앞으로! 군인은 가는 거야 죽어도. 우리는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주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이 2 사람을 부자 2를 다 데리고 나가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 줘도 괜찮습니다. 참 가슴 쓰려. 2 부자 장로와 권사에서 127명을 데려갔어. 127명을. 가자마자
어른 120명, 127명 출석이야. 그런데 그 해에 우리 교회 그 부자 둘과 127명을 파송했거든요. 공식으로. 그리고 3억을 줬어. 3억 현찰. 그리고 2년치 생활비를 우리 교회 받던 거 다 대주는 거야. 교인 완전히 데려갔어. 그 127명이 가면 1년에 최소한도 그 당시에 2억이 들어옵니다. 최하 2억. 14년 전에. 다 줬어요. 쓰려.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는 거야. 복음.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나님, 우리도 계속 복이 있어야 돈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학교도 세우고, 학교 세웠는데 학교 유지하고 애들 공부시키죠. 계속 기도했더니 준 그 해에 1월 1일 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파송식을 합니다. 따라갈 사람 나와라. 127명이 올라왔어. 가라. 파송식을 하고 쓰리고 그때마다 말씀을 잡고 믿습니다. 이 빈자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눈 떠보면 뻥이야.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 복종하는 거야. 2년치 생활비를 대주고 그 사람들 두고 했더니 1년 만에 따라서 다 채워지고 어른 출석 1000명 넘게 부흥됐다. 출석만 그 해에 1000명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를 못해. 주니까 1년에 1000명 출석이 늘어난 거야. 예?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매년 내보내는 거야 지금. 그래서 17개를 내보냈어. 그런데 14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어. 은퇴 7년 전서부터 이제 은퇴 준비하면서 은퇴 직전에 7년 전서부터 김광희 목사, 이규현 목사를 내보내고 지금도 계속 내보내. 금년 1월 1일도 또 내보냈어요. 최성호 목사를 17개를 내보냈어. 근데 벌써 14년 만에 17개 교회 중에서 3교회가 이 예배당보다 훨씬 큰 예배당 짓고 어른 출석만 1400명 넘는 교회가 3교회가 나왔어. 그들도 14년, 12년, 10년 된 교회들이거든. 예배당 다 짓고 우리가 형님한테 공짜로 받았으니 나 따라 나온 전도사, 강도사가 목사가 된 거야. 14년, 12년, 5년 당신들도 데리고 나가라. 꼬여서. 그러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해 따라 나오지? 건들건들면 안 따라 나가. 그랬더니 김광희 목사가 이규현 목사가 둘 다 1호가 이규현, 2호가 김광희, 이규현 목사도 5명을 내보냈어. 김광희 목사도 5개 교회를 개척했어. 부목사가. 지금 17개 교회가 15개 교회가 개척됐어요. 손자들이. 제 아들들은 17개. 17개 중에 세 교회가 5개씩을 분리 개척해서 지금 32개가 됐어요. 이제 한 2, 3년 뒤는 매년 3개, 5개씩 늘어날 거야, 이제. 계속. 우리 교회는 270억 원 빚이 있었어. 그거 내보낼 때. 빚 다 갚고, 저 은퇴할 때, 7년 전에 270억 원 빚 다 갚고, 30억 원 쌓아놓고, 2대 목사에게 돈과 사람 다 물려주고 나왔어. 흐름은 썩지는 않아. 따라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없는 아이들, 엄마 없는 애들 공부시키고 돌봐주면 하나님이 땅에서도 돈 버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공부 잘하는 능력 주신다. 오늘부터 잠이 안 오면 아이폰으로, 핸드폰으로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안산동산교회, 안산동산고등학교 쳐보세요. 며칠을 봐도 볼 수 없는 기사가 그냥 네이버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 어떤 교회인가, 어떤 학교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2년 전, 작년, 재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장애인만 중증 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복합장애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장애인 애들을 우리 교회에다 맡기고 가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 몇 배 되는 장애인 센터가 있어, 교회 안에. 그 장애인들을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250명을 돌봐줘. 그 250명 돌봐주는 전속 교사와 직원만 54명. 200만 원씩 줘도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그 아이들 쉬러 오고 쉬러다 두고 커피 만드는 거 가르쳐. 덜덜 떨면서도 커피 만드는 거 가르치고 빵 만드는 거 가르치고 못하면 심부름이라도 하는 거 하고 그리고 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장애인 250명. 20년째. 노인. 아침 9시 반만 되면 동네 65세 이상 노인 애들이 1000명에서 1200명이 우리 교회로 몰려와. 6개월에 딱 10,000원 등록비만 받아. 출석관리 10,000원. 매일 점심 공짜. 그리고 에어로빅, 찬양, 유행가. 불신자들은 유행가밖에 몰라. 그래서 건전 유행가를 가르치고 트로트를 가르치고 그러다 익숙해지면 복음성가를 가르치고 익숙해지면 찬송가 가르치고 성경 시키고 에어로빅, 탁구, 배구, 배드민턴 별의별 걸 다 가르쳐요. 저희 65세 이상 노인네만 한 4,500명 출석해. 왜? 20년째 해간 노인 복지관 정식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하여간 점심 매일 공짜. 그리고 노래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게 해.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식보다 교회가 훨씬 좋은 거예요. 오늘은 서론이라 이런 정도 꿈을 가져야 돼. 그냥 이 땅에서 우리끼리 먹고 저녁 갖다 죽지 말고 따라서 전도하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돈 버는 능력, 애들 잘 기르는 능력.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그 애들이 돈 벌고 공부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어서 혼자 먹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 당하고 변호사 사지 못하고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무료 변론해주고 저희는 그렇게 다 있어요. 무료 변론. 변호사들 몇 사람이서 의사 한 20여 명이 무료 진료 매 주일마다 병원에 가기 어려운 외국인들 독거노인들 20년째 재료비는 약값은 교회가 대주고 의사가 주일마다 무료 진료를 돌아가면서 계속 해주고 그러니까 섬기는 능력이 타고난 교회예요. 이제 금년이 7월 달이면 7월 17일이면 44주년이야. 코로나로 2년 동안 어려웠지만은 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남인천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교회 이번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더니 벌써 기가 죽어서 얼굴이 굳어진 사람이 많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0절 18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은 금방 쓰리 맞고 온 사람 같아. 인상을 쓰지 웃으세요. 기분이 나빠도 입을 찢어. 그러면 엔돌핀이 샥샥 나와. 엔돌핀이 샥샥 나와. 인상 쓰면 심장 혈관이 굳어져서 일찍 죽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라야. 돈을 잃어버렸어도 애가 꼴찌에서도 남편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도 여보 고마워. 기뻐. 뭐가 기뻐? 술 처먹고 집에 들어오는 게 나아? 가서 노래방 아줌마하고 자빠져 자는 게 나아? 따라서 집에만 들어왔으면 감사하자. 믿습니까? 어떤 깨달아야 돼요. 네. 저는 오늘 한번 웃고 해야 돼. 한 65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렸어. 65세. 그저 한 250만 원 타고 기능공으로 배운 것도 없이 하다가 65세 되니까 잘렸어요. 예수 믿어도 잘리고 직장 출근하고 돈 안 벌어오면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존경할까 무시할까? 왜 대답을 안 해? 애가 둘이 있어. 장가 안 간 애들, 시집 안 간 애 둘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실직하면 아버지가 대신 아버지
35년 우리를 길러주셨으니 우리가 책임지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까? 돈 못 버는 아버지 우습게 할까? 요새 애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를 공경해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냥 열받아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 왜? 부인도 틱틱대고 애들도 말 안 듣고 6개월을 놀았더니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래서 노숙자들하고 가서 그냥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진로 한 잔씩 먹고 고스톱 치고 그냥 6월달서부터 따뜻하니까 그냥 노숙자 살다가 한 6개월 지나 선들바람이 부는데 이게 제대로 먹지 않고 술 먹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날도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와 그 푸대접과 무시하는 곳에 죽기가 싫어. 아주 죽기보다 싫어. 집에 한 6개월 안 들고 있던 돈 다 써버리고 매가리가 없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어떻게 뭘 하고 오늘 또 하루 지날까 하고 그냥 나성호텔 옆에를, 안산의 나성호텔 옆에를 지나가요.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이제 돈도 다 떨어가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10시쯤에 길을 지나가 호텔 옆에 그 시장거리를. 근데 눈이 갑자기 떠지고 생기가 돌아오는 거야. 6개월 만에. 왜? 딱 보니까 그 전봇대 옆에 간판이 하나 붙들어 맸어. 딱 보니까 병원 광고야. 따라서요. 무슨 병이든지 한 번에 고쳐드립니다. 치료비는 100만 원. 근데 그 옆에 괄호에 눈이 활짝 띈 거야. 따라서 못 고치면 1,000만 원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직자가 돈이 없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을 들어간 거예요. 10시에 딱 가서 제가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고 집에서 회사 잘렸더니 그냥 구박하고 잔소리가 많아서 노숙자로 지내니까 제가 몸이 발상 마르고 병들었습니다. 특별히 한 달 전서부터 입맛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고 싶은 게 없습니다. 입맛 떨어지면 맛있어 깔깔해. 고기고 못 먹어. 그러니까 바싹 마른 거야. 입맛이 떨어진 거야. 이 무질서하게 사니까 저 입맛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응? 그때 의사가 쫙 진료하더니 간호원 3번 물약증 가지고 오세요. 이 아저씨가 입맛이 떨어져서 고장났는데 3번 물약 2방울만 혀에다 떨궈 주세요. 그때 간호사가 와서 아저씨 한 방울을 딱 떨궜어. 두 번째로 한 방울 더 떨굽니다. 하려고 하니까 따라서요. 이거 대답하세요. 이거 휘발유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가 따라서요. 입맛이 돌아오셨네요. 입맛 떨어지면 휘발유인지 똥인지 알아 몰라. 정확히 휘발유 맞힌 거야. 그게 돈도 없어. 그게 카드를 마이너스 긁은 거야.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타려고 들어간 거거든. 아프지도 않은데 거짓말로 해서 못 고치면 1,00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요 주둥아리가 그만 이거 휘발유 아니야? 그랬더니 입맛이 돌아오셨네요. 억울하지만 돌아와서 일주일을 고민을 해. 이 억울하가 내가 100만 원을 뜯겼는데 어떻게든지 가서 못 고치면 1,000만 원 받아와야 되는데 일주일을 연구하고 두 번째 다시 갔어. 입맛 돌아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노숙자 생활 계속했더니 청력이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따라서 늙는 징조 입맛이 떨어지고 잘 안 들린다. 이게 나이대가 들면은요 목사 설교를 지 마음대로 들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잘 들리가서 택시 운전수가 빵빵해도 못 들어서 대낮에도 귀 세게 보고 이 할아버지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나 소리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늙으면 청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의사가 쫙 조사하더니 간호원 3번 물약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따라서 그거 휘발유 아니야? 따라서 청력이 돌아오셨네요. 청력이 돌아오셨네. 청력이. 그래서 또 100만 원 또 긁었어. 속에 열이 확 나는 거야. 걔 가서 이번에는 열을 연구를 해서 내가 기피고 1,000만 원을 타야지. 가서 입맛 돌아오게 해주시고 청력 돌아오게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늙을수록 잘 보이지가 않는다. 돋보기 써도. 그래서 쭉 의사가 진단하더니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는 거야. 따라서요. 현대의학으로 제 실력으로는 이런 병은 고칠 수가 없네요. 이 눈을 고칠 수가 없어.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아줌마, 이제 아저씨 했더니 이 아저씨가 미쳤나? 여자를 보고 아저씨라고 그런 거야. 제가 잘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안 되고 참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쫙 하더니 의사가 한 20분, 30분을 쭉 진료하더니 한숨을 쉬면서 따라서요. 현대의학으로 제 실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네요. 약속한 대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기쁨이 올라올까 열이 올라올까. 근데 기쁨이 올라온다고 웃으면은 들통나 안 나. 그러니까 나 눈 좀 고쳐주세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속에서는 막 웃음이 올라. 그걸 참 나 눈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자기 금고를 열어. 열더니 금고에 있는 지갑을 꺼내더니 약속대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디 돈을 딱 꺼내는 거야. 이게 우리 목사님이 시범 조교 노릇을 해주세요. 예? 제가 고칠 수 없어서 아저씨의 약속대로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딱 돈을 주는 거야. 따라하세요.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1,000원. 이거 얼마냐? 이거 1,000원 아니야? 시력이 돌아오셨네요. 1,000만 원짜리 수표라고 줬는데 1,0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고? 그러니까 이거 1,000원 아니야? 시력이 돌아오셨네요.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 그때 절대 누구 원망하고 술 먹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요단강이 끊어졌다. 태양이 멈춰서 가나안 전쟁을 이겼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든 광야든 강이든 아말렉 족속이든 감당을 못할 시험 주지 않고 모든 환경을 돌파하는 능력,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긴 예수는 암 걸린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암 고치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그분이 암 하나 못 고쳐요? 자동차 타다가 박치기해서 고장났어도 여기 정비사다 못 고쳐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면 모든 거 다 새로 찍어서 끼워주는 거야.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믿습니까? 따라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신다.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전도하는 능력 인사하세요. 금년에 몇 명 전도해서 몇 명 등록시켰어? 그럼 다 기어 들어가. 전도 열매가 없어. 애 못 낳는 며느리 보면 얼마나 답답해. 결혼한 딸이 아기를 못 낳으면 부모가 죄인처럼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애 못 낳는 사람에게도 지금도 예수님은 남자 없이 동정녀, 남자와 잠자본 적이 없는 순수한 처녀 베툴라, 남자와 한 번도 잠잔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의 태에 성령이 찾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남자 없이 말구유에 태어나 그분은 33년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전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창조의 능력. 겨울에 죽은 나무들 다 이파리가 떨어졌어, 이 근방에. 지금 보세요. 벚꽃이 피더니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을 칼로 찔러도 잘 안 들어가는 벚나무, 은행나무에 어떻게 부드러운 은행 이파리가, 어떻게 부드러운 벚꽃이 그 딱딱한 나무를 소리도 없이 뚫고 나와. 칼로 찔러도 잘 안 들어가는 은행나무, 벚나무, 겨우내내 얼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
어떻게 2월, 3월 되어 봄바람이 불면 탁탁한 나무 껍질을 뚫고 그 부드러운 벚꽃이, 부드러운 연사롱이 뚫고 나와. 여러분이 난로를 펴준 적 있어? 칼로 째준 적 있어? 누가 그렇게 나오게 하시죠? 따라서요.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어떻게 뚫고 나오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교장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 서리 없이 딱딱한 꽃잎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능력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오늘 첫날 설교로 하나님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안 믿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놈이야. 스데반을 죽인 사울은 따라서요, 구약만 믿는 유대교 광신자. 우리도 구약을 믿잖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사울도 구약을 다 믿어. 근데 구약의 내용은 앞으로 욕심, 이기주의, 교만, 허세, 불신앙, 불순종, 그 죄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용서, 구원,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가지가지 두려움을 주는 죄와 두려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 예수가 온다. 그것이 구약 전체 내용은 우리의 욕심과 죄 속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찾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의 죄.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신론과 유물론. 신이 있다. 신이 창조했다. 아니다. 물질로 시작됐다. 교과서는 100% 유물론을 가리킵니다. 자연사 박물관, 과학박물관에 가보세요. 우리 교장 선생님 다 그렇게 가르쳐. 학교에서 30억 년 전쯤에 작은 분자, 원자, 중성자, 컬크가 있었다. 그것이 진화해서 단백질이 되고 하등생물, 고등생물, 유인원, 사람, 두 다리로 걷는 원숭이가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꼬랑지가 떨어지고 사람으로 진화됐다. 교장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교장 선생님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 학교에서? 예? 그렇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다 진화론 가르쳐. 진화론의 뿌리는 유물론이야. 또 하나는 아니다. 인격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했다. 사람은 원숭이가 지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사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야. 영, 스피릿.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 받았어. 찬양대원들 육체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집사님 영혼이 어디 있어? 권호연 선생님 결혼했어? 총각이요? 육체만 있어? 영혼이 있어? 둘 다.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을 보여줄 수 있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주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려워, 불가능해? 당신의 영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불가능해. 근데 불가능은 없어요, 있어요? 당신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미남이 멍청해.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희경 권사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럼 주연 배우님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어디에? 여기 맨더칼로 째면 보여, 안 보여? 근데 왜 있다 그래?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다 바보가 돼.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야. 에? 목사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예. 제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그럼 맨더칼 쪼개볼까? 여기에? 그걸 설명하고 말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내 몸 안에 있다. 어디 있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 내 몸 안에 있는 거 사. 몸 안에 있는 증거. 죽어. 죽으면 썩어. 죽음이 뭐요? 따라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가 같다는 거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미제도 죽으면 아이고 국산도 죽으면 아이고 나는 간다. 아니 여기 있는데 뭐가 간 거야? 육신은 여기 있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거야.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썩는 거야. 영혼이 있는 동안에는 썩지를 않아. 병들어도 일부 썩지 다 썩는 게 아니야. 에? 여러분,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거,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이 재산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몸은 다 있어. 죽어도 너 거기 다 있어. 근데 썩어. 중요한 거야. 영혼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돼.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무게 변화가 약간 일어나. 영혼이 있으면 말하고 느끼고 기쁘고 즐겁고 섭섭함을 느끼지만 영혼이 빠져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영혼은 빠져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람 몰라. 뭐 세상 구체는 떠돌아다니다. 사안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요.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오늘 죽어도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100% 천국으로 간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재림의 날에 봄이 오면 죽었던 나무, 떨어졌던 벚꽃과 이파리가 봄마다 나오는 것은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야, 하찮은 나무들도 겨울에 다 죽어져는 보이지? 봄만 되면 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 살아나.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처럼 따라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흙이 됐다가도 예수 재림의 날에 다 부활한다. 있습니까? 저기 눈 감은 사람 눈 뜨세요. 여기 종이 없네. 눈 떠! 자세 똑바로! 마귀는 듣질 못하게 다리 뻗고 이런 사람이 없나? 마귀가 있는 증거.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자러 왔어요? 근데 오면 눈 감는 사람이 있어. 오면 눈을 감는 사람, 그건 마귀에겐 눌린 사람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인터넷 할 때는 눈을 밤새도록 두들겨. 예배당만 오면 그 마귀에겐 눌린 사람이에요. 반짝이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사람은 마귀 밥이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에 6시간, 7시간 잤으면 됐지? 예배당에서 눈 감고 있는 사람들, 그 100% 중독에 빠졌거나 마귀에 종된 사람이에요. 장로냐, 목사냐, 집사냐, 대학교 교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집에서는 안 자. 교회만 오면 자. 근데 또 한 종류가 있어.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부인한테 시달린 사람은 집에서 잠을 못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당 오면 잠자는 사람, 그 부인 악처를 만나서 그래. 아니면 밤마다 애들 기르고 봉사 많이 해서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예배 시간에 잠을 자게 해.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 봉사 많이 하는 봉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본인이 알아. 봉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신 차리세요. 마귀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유혹하는 거예요. 졸리면
두 손가락 자기 눈을 찔러! 계속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해. 그러니까 밤낮 그렇게 거지같이 살다 죽는 거예요. 찬송도 안 해. 성경도 보지 않아. 정신 바짝. 자세 똑바로 오셔야 돼. 오늘 교회가 개판이 됐어요, 세상에. 교회도 안 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여기 오늘 환우들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인터넷 예배드리는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예배당 오면 눈 감고 있는 사람 99.99% 지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은 굿뉴스야. 복을 주는 소식. 따라서 행복을 주는 소식, 건강을 주는 소식, 질병에 걸려서도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 전쟁이 있어야 훈장을 타. 암 걸리고 부도나고 이혼당하고 사업 실패하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능력이 많으신 창조인데도 십자가에 죽었어. 죽음은 끝이 아니야. 따라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예수는 사람이 죽였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전도하는 거 신나 부담스러워? 전도하는 거, 김미영 권사님, 전도하는 거 신나 약간은 부담스러워? 유정미 씨, 최경만 선생님, 전도 금년에 몇 명 했나? 그러면 10년 동안에 몇 명 등록시켰나? 애 못 낳는 남자 여자는 신날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까? 에? 애를 10년까지 못 낳아. 장로, 집사,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 열매가 없으면 매가리가 없어. 저는 75세인데도 이렇게 매가리가 팡팡하는 것은 저는 전도에 미쳐서 지금도. 에? 지난 8월 말에 현대 아산병원에 갔어. 대한민국 세계적인 병원이 현대 아산, 규모, 실력 전 세계 손꼽히는 병원입니다. 우리 교회 학원사님이 안산시청 과장이야. 공무원으로 돌아가서 부인은 안산시청 과장. 60이 넘어서 3년 전에 과장으로 정년했어. 남편이 강사장이야. 부인이 권사인데도 예수 안 믿어. 그런데 그동안은 빌빌댔는데 코로나 터지고 갑자기 돈을 수억 원씩을 벌으시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2년 동안에 됐어. 돈을 주치하 결정을 불어. 골프 언더쳐.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인이 30년 넘게 기도하고 해도 한 두세 번 교회 왔다 가고는 안 나와. 골프 치고 돈 버는 데만 재주가 많아. 그런데 그 강사장 교구, 학원사 교구 장로님이 김 장로가 계세요. 김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학원사님이 시청 과장으로 정년해서 한 3년 됐는데 남편이 2년 전부터 돈을 잘 벌어요. 뭐 수십억씩 벌어. 그런데 한 달 전에 동네 병원 거쳐서 그리고 현대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그 첨단 종합시설로 검진하고 했는데 암이 요 명치 끝에서 수술 가장 어려운 데가 요 가운데예요. 거기서 생겨서 온몸에 퍼져서 현대의학으로는 따라하세요. 수술하고 방사선, 항암치료 잘하면 3년 살 수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서 지금 현대 아산병원에 2달째 입원 중인데 절망 중에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데 강 사장이 교회는 안 나와도 원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 조그만 개척교회가 수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고 학교를 세워서 돌다가리 애들을 금다가리로 다 변화시켜서
서울대, 연대, 고대 보통 150명은 기본 들어가. 에? 사법고시 수석, 행정고시 수석, 서울대, 의대 수석. 그게 인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산에서. 그 서울의대 수석 졸업한 분이 서울의대 교수가 됐어. 그 교수가 한 10년 전에 인하대 의과대학 특별교수로 초빙받고 아내가 동산고 1기 졸업생입니다. 목사님, 그 부인은 그거예요. 그 교구 장로한테, 김 장로한테 부탁하기를 그냥 저는 죽어도 큰 아쉬움은 없어요. 뭐 걱정 없으니까 돈 있고. 그런데 내 남편은 천국까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권사인데. 저렇게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 제 남편 천국 가도록만 믿음만 심어주면 자기는 염려가 없겠다. 근데 누구도 못해. 부목사도 다니고.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지 6년 3개월 다 돼가는데 한 번 현대아사병원 가서 그 학원산업병 강사장 천국 가도록 전도 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8월 29일 날인가 과천에 삽니다. 은퇴하고 아예 안 가 학교에. 이 교회 원로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30년 넘게 하시고 아예 안 온다고 해서 저도 안 가요. 전도, 누가 자기 힘으로 그 전도를 부탁하면 그거는 제가 갑니다. 그래서 8월 29일 날이니까 장마 끄트머리에 운전하고 아산병원 갔더니 두 딸이 다 동산 나오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데 아버지 전도로 이사장님이 오셨다고요? 두 딸이 다 왔어. 학원사도 왔어요. 김장로 아직 면허가 다 안 돼. 그래서 병실에 못 가고 내려와서 복도에 서서 전도했어. 복음을 전했어. 복음이 뭐요? 행복을 주는 소식, 기쁨을 주는 소식, 천국 가는 소식, 어떤 암, 당뇨, 중풍, 질병, 부도가 났어도 그걸 이기고 해결받는 소식.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어. 구약만 믿고 신약을 안 믿어. 오신다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쟁이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어. 그리고도 얼마나 악질인지 구약을 딸딸딸 외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은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스데반을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얼마나 악질인지 이 새끼들 도망가면 내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중동아시아의 큰 도시 다마스커스, 이스라엘이고 이방 나라에 다마스커스로 도망간 초대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이 새끼들 싹 다 죽여야지. 그러는데 가는데 갑자기 대낮에 잡으러 가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찾아왔어. 해보다 더 밝고 그냥 고꾸라졌어. 옆에 인사하세요. 공부 좀 했다고, 돈 좀 있다고 인사하세요. 나 핍박하면 당신 길 가다가 한 방에 자빠져. 인사하세요. 자빠지고 돌아올래? 순순히 돌아올래? 인사하세요. 얻어맞고 돌아올래? 순순히 돌아올래? 이렇게 무식하게 말해 알아듣는 사람이 여기 많아. 그 서울 법대 수석 졸업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율법 박사, 성경 박사 중에 박사는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은 최고 스승의 수제자야. 신학자요, 학자요, 최고의 지도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 구약만 믿고 구약에 오신다는 예수를 안 믿고 까불다가 한 방에 눈이 멀었어. 그래서 자빠져 가다가 그냥 고꾸라졌어. 그때 음성이 들려와. 사울아, 사울아. 앞만 봐도 깜깜해. 눈이 멀었어. 근데 음성이 들려. 네 시옵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옵니까? 따랐어요. 한 대 얻어맞으면 겸손해진다. 눈 안 멀었으면 어떤 새끼가 내 이름을 불러? 아니 어떤 새끼가 내 이름을 불러? 그럴 놈이야. 근데 눈이 머니까요. 주인님, 네 시옵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나 시골뜨기 예수야. 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서기관 제사장들이 선동해서 로마한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권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 제사장, 구약만 믿는 유대교 꼴통들이 예수를 사기꾼으로 몰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몰아가지고 선동해서 그럼 죽이게 만든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야. 죽은 예수가 자기를 찾아왔어.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 역사적 사실이다. 악질 사울을 전도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데반이 전도 못한 스데반을 죽인 그 악질 사울을 전도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물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거야. 그것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33살에 못 박아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예수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에? 그리고 깨우쳐 줍니다. 너 어찌 나를 비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직접 비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쟁이들을 죽여버린 거야. 내가 오늘 가까운 남자가 목사님밖에 없어서 시범을 한번 꼭 보여야 될 것 같아. 너 어찌 나를 비박하느냐? 사울이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지? 그런데 깨우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다. 한 몸이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머리털 콩팥 실핏줄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 교회가 남인천 교회가 오늘 밤에 다락방처럼 120명 150명 정도가 모였어. 여기 120명이 모였어도 내 몸에 머리카락이 수천 개 실핏줄 솜털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도 이게 다 한 몸임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예수의 몸된 한 인격 공동체, 생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다 손발 고기, 핏줄 두냐. 내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이영 목사님이야. 영이 2배로 많으신 목사님. 나는 이 목사님 앞으로 정말 착해요. 2배로 영을 하나님이 성령 주시면 앞으로 3년 안에 2배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내 학식으로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 다 한 몸이야. 예수님, 우리는 육신은 김씨 씨, 박씨 이시지만 영적 성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영, 하인 중이야. 믿습니까? 제가 형님입니다. How old are you? 지금 50몇 살이에요? 54입니다. 나 74이야. 74. 형님 그래봐요. 형님. 왜? 하인 중에 하영이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영, 거기는 하순자, 하영자. 우리는 다 형제지간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성경이 말하거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한 몸이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을 꼬집으면 목사님이 아플까 안 아플까? 네, 아픕니다. 아프. 미쳤어? 웃어. 아픕니다. 미쳤어? 목사가 자존심이 어른이 아프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파올까봐 웃어. 근데 진짜 아프거든요. 이거 얼마나 아프게 꼬집는데 웃어. 아프면 목사님도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아프다고 그래야 돼, 웃어야 돼.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 자존심이 상해서 해요,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아픈 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나고 몸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큰 병 들렸어. 왜? 이렇게 아픈데도 아프대 소리를 못해. 혹시 쪽팔리고 실력 없다 할 거야. 그러면 잠깐 몸이 병드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교인들이 얘기를 하시고 내가 약하면 약하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아파 재밌어. 예, 아픕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은 그러는데 여기 권사님 주사님들은 지금 아파 웃어. 한 몸이야 따로 국밥이야. 이게 옆에 집이 백혈병으로 죽어도 우리는 아프대 소리를 아픔을 안 느껴. 옆에 집이 간암 걸려도 우리는 나만 건강하면 오늘 교회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몸은 하나이나 많은 손발 고개 신경이 있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남인천 교회가 200명, 300명이 출석했어도 한 몸이다. 그런데 목사가 아프대는데 아픈 줄은 몰라. 말도 못해. 그리고 말 안 하면 안 아픈 줄 알아. 목사님이 이미 병들었어. 이 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사방에 망가졌는데도 그걸 참고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동시에 교인들도 다 망가지고 있어요. 왜? 아프다 소리 오면 무시할까 봐, 쪽팔릴까 봐 말을 안 해. 희경 집사님, 항상 기뻐. 솔직히 고민되는 것도 가끔 있어. 애들 내 마음대로 돼요. 남편이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 28년 됐는데 갈수록 남편이 내 말 잘 들어. 잘 안 들어. 잘 들어. 근데 왜 마음이 아파? 돈 버는 능력이 좀 없는 건가? 돈도 잘 벌어? 근데 왜 마음이 아파? 자, 우리는 진솔한 얘기를 안 해. 왜? 소문 날까 봐. 어? 김명훈 권사님, 그래 안 그래? 눈썹도 잘 그렸어. 근데 마음이 병들어도 아파도 아프대 소리를 하면 소문 날까 봐 말을 안 해.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게 한 몸이죠.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언니의 동생이 돼야 돼요. 근데 다 위장하고 살아. 안 아픈 척하고 살아. 그러니까 다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복음은 따라하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어. 그럼 도대체 구원이란 뭐냐? 어디에서 구원이야? 세 가지 구원입니다. 첫째, 따라서 죄에서 구원. 뭐가 죄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찾지 않는 죄. 여기 온 사람들은 비교적 해당이 안 돼. 여기 안 온 남편, 아내, 자식, 동네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지 원숭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찾지를 않아. 거울 앞에 가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거든. 연속곡은 나의 목자시니,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트로트는 나의 목자시니 5시간 10시간씩 듣고 하면서도 성경 안 읽어. 성경을 읽거나 들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영으로 만나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냥 2시간 10시간씩 해. 솔직히 성경 몇 번 읽었어?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 저는 꾸준히 영어로 매일 읽고 외우고, 많이 읽을 때는 하루에 30장, 60장씩 읽어요. 신약을 영어로 한 달에,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읽었어. 은퇴하고. 왜? 목회하면서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볼 시간이 없어.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 그것만 읽고 그것만.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런 자수를 해야 광명을 찾는 거야. 장로님들 솔직히 새벽기도도 안 나와. 숨 끊어지면 죽은 거야.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야. 하루 3끼 먹으면 3장 정도 읽어야지. 아니면 1절 2절도 외야지. 저는 영어로 외우려고 해서 매일 애를 써요. 그러니까 외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은퇴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설교 신방하다가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사람이 10,000명, 15,000명 출석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밥 먹다가도 그냥 목사님 아침 식사 하셨어요? 지금 하는 중이거든.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했냐 안 했냐 하면 안 돼요. 그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럼 뭐 목회 빵점이야. 왜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물어봐. 오늘 제 남편이 생일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간단히 미역국 끓였는데 이 생일 핑계대고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남편에게 전도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왜요? 그러면 제 남편이 생일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 대답 안 했거든. 지금 먹고 있는 중이야. 거의 다 먹어가. 그래도 먹었다 안 먹었다 거짓말을 안 해. 왜 그러세요? 남편이 우리 손주가 오늘 돌인데
우리 애비가 아들이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손주 기도 한번 해주시면서 며느리 우리 아들 전도 좀 해주시면 해서 전화했어요. 그러면 밥 먹다 딱 놓고 가는 거야. 거의 다 먹었거든. 가도 또 먹어. 또 먹어. 왜? 먹다 죽으면 순교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밥을 2번, 3번 먹는 날이 부지기수야. 그래서 위장이 좀 약해요. 위장이 가끔 가스가 차고. 근데도 암 걸린 적도 없고 병원에 가서 누운 적도 없어요. 실손보.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탔어. 강화도서부터 부산까지 갔다 왔어. 66세에. 그랬더니 자전거를 많이 타대. 연골이 하나도 없어. 작년 43주년 축도 한 번 하고 내려오는데 약간 오르나리를 약간 절어요. 거기 장로님 2분이 와서 목사님 다리를 접니다. 근데 내가 봐도 약간 좀 이상해. 근데 저는 한 번도 종합검진 받은 적이 없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서 나오는 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만 했지.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종합병원에 갔어. 사랑의 병원에. 2시간 반 MR을 찍었어요. 이틀 있다 가서 딱 보니까 연골이 하나도 없어. 연세대학교 나온 원장님이 연골이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리가 이쪽이 좀 짧아. 그래서 지금 특수 신발을 뒷굽이 높은 거를 신었습니다. 왜? 오른쪽에 한 7mm가 짧아. 그래서 이걸 높여서. 근데 하나, 굉장히 아프실 텐데요. 전혀 아프질 않아. 목사님 근육이 좋고 뼈가 좋아서 전혀 아프질 않아. 연골이 하나도 없는데. 예? 그게 또 기적이야. 인생에 이렇게 사고로 아픈 사람, 병원에 가서 암만 치료받아도 암, 당뇨, 중풍, 치매, 불면증, 우울증, 열등의식, 답답해, 화가 나, 남 탓, 원망, 이런 분노와 죄와 남 탓이 이게 다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암만 말씀 듣고 예배 드려도 저 뒷동네는 좀 멀어서 저 뒤에 아까 권오연 선생님 인물도 잘생기고 부모님도 교회 나오시나? 예. 근데 그렇게 부모님이 교회 잘 다니는데도 부모님이 내 마음에 항상 들여 참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면 부모님 보기에 당신 정말 잘생겼거든. 인물도 여자를 조심해야 돼. 잘생겼어요. 근데 당신이 이렇게 찬양대까지 하는 젊은이가 찬양대까지 얼마나 멋있어. 근데도 부모님이 당신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 잔소리를 많이 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님 내 눈 안 보냐? 담배 피고 술 먹고 욕하고 대충 살면서도 애들은 쥐잡듯이 잡어.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결론으로 따라서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따라 복음을 들고 다니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능력을 경험한다. 구원을 경험해. 구원이 뭐예요?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게 구원이요? 3가지에서 건진받는 거, 3가지를 해결받는 거야. 첫째, 따라서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모든 죄를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마음이 평안하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남 탓 안 해. 그래서 행복한 거야. 예?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붙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자막 띄워주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혼자 있지 말고 둘 이상 손을 잡으세요. 옆에 분 가서 서로 손을 잡으세요. 자막 띄워주세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따라서 죄를
하나님 믿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산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야. 내 영혼을 은총히 보충한 죄책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말씀, 성경 말씀, 설교를 듣고도 지 고집대로 사는 게 불신앙, 불순종의 죄입니다. 죄의 증거는 마음이 불안해. 교회 오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자꾸만 눈을 감어. 그럼 100% 죄에 붙잡힌 사람.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 교회 와서 일단 안 들어. 왜? 자기 속에 죄가 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손 내리세요. 방송실 자막을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이 교회가 약간 자막 시스템을 누가 띄우는 게 있는 거예요. 365장 가사를 띄워주세요. 찬송가 365장, 반주자도 365장 박수 치면서 따라하세요. 죄에서 구원.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믿는다고 말하면서 직분 받고도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보암즉 먹음즉 탐스러운 욕심에 빠져 내 마음대로 산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화나면 직분을 받았는데도 인사하세요. 요즘도 한 잔씩 하지? 한 대씩 빨지? 365장 이 가사 띄워진 시절 안 됐나? 예, 찬송가 365장 가사 다 알아요. 마음속에 두 번째 구원, 죄에서 구원. 그럼 평안해져. 두 번째는 잠깐만 반주 쉬어요. 죄에서 구원 받았어? 따라하세요. 세례 받고 직분 받고 살다가도 질병에 걸리고 경제가 무너지면 돈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로 불행해진다. 예? 여러분 돈이 없어, 빚져, 부도났어, 암에 걸려, 불면증 우울증에 걸려, 돈 걱정, 질병 걱정 때문에 대다수가 인생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고하라 주께, 구하라 주께, 기도하라 주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여. 믿고 기도하면 걱정 근심 한순간에 싹 해결해 주시는, 걱정 근심에서 구원, 암에서 고침받고 경제 부도에서 재기하는
그런 능력, 버리도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게 주신 하나님은 부도 났어도, 요셉이 감옥 갔어도,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염려, 걱정, 질병에서 구원시키는 능력, 죽음을 이긴 예수가 주실 줄로 믿습니까? 성령이 주실 줄로 믿습니까? 가사 띄워주세요.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어느 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 하나 노래 더 부르고 마칠 것인데, 내일 새벽에 따라서요, 만성병, 불치병, 난치병, 정신병, 귀신병, 무슨 병인지 잘 모르면서도 항상 힘들게 잠도 못 자고 먹어도 힘들고 살아도 살 소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38년 된 중구병자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도, 안진뱅이도, 소경도 나 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처음 부르짖을 때 들은 척을 안 해. 그래서 또 다윗의 불쌍히 해줘서 소경 하나가, 근데도 옆에서 핍박이 왔어요. 소경 주제, 시각장애 주제, 조용해.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해주세요. 그때는 세 번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리로 오너라. 야, 너 오래? 앞에 안 보여? 소경이 그냥 갔어. 바로 고쳐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바라느냐? 우리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라면 보면 몰라? 이렇게 시각장애자가 날 때부터 너도 답답한데 그걸 물어봐야 돼? 당신 메시아 맞아? 우리는 덤빌라고 그래. 근데 시각장애자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물어봐. 내가 너 보게 해줄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믿나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난치병 시각장애자가 눈이 떠지는 기적 주실 줄 믿습니까? 사울도 눈이 멀었어. 너 아나니아 집사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러 죽이러 가는 놈한테 예수쟁이 아나니아 찾아가 안수기도 받으래. 눈이 멀어지니까 별 수가 없어. 걔 누구 도움 받아가지고 가서 안수기도를 무릎을 받았더니 눈이 고쳐지는 치료의 기적 주신 줄 믿습니까? 세상의 구원은 세 가지를 봐요. 죄를 용서받아야 돼. 두 번째는 질병과 돈 걱정. 질병과 돈 걱정에서 구원받아야 돼. 성경은 꾸러 가지 말라, 빚지지 말라. 꾸러 다니지 마세요. 사업해도 꾸어서 하는 거 아니야. 빚지고 하는 거 아니야.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30배, 60배, 100배 사업 재기, 부흥의 이후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의 염려, 질병의 염려, 그냥 만성 약만 먹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 중독 더 어려워져. 그렇게 3개월, 3년 했는데도 하면 내일 아침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의 병, 부부 살까 말까, 왼수 같은 그런 병든 사람들
자식과의 관계가 병든 사람, 시댁 식구와 병든 사람, 사업에 병든 사람, 하여간 마음의 병, 암, 당뇨, 중풍, 질병, 치매, 귀신병, 정신병, 의사가 못 고치는 병 걸린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기도 제목을 나는 모르니까 짧게 쓰세요. 폐암 고쳐주세요. 포르노 중독 고쳐주세요. 남 탓 원망, 남편 시어머니 원망하는 원망의 죄 용서해 주시고, 부부관계 회복되고, 사업 거래처 고장나고 부도난 거래처 고쳐주세요. 영, 육, 사업,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 자식의 마음 좀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게 해주세요. 짧게 쓰세요. 짧게. 그리고 돈이 없는 분은 빈 봉투에다 마음을 담으세요. 돈이 없는, 왜? 없는 거 아니면 아세요? 소원을 쓰세요. 나 응답 주시면 제가 꼭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시고 기도 제목은 짧게 쓰세요. 나 치매 좀 고쳐주세요. 우울증 좀 고쳐주세요. 짧게 쓰세요. 단순히. 그리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한 달치 이상 약값 병원비를 담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맙니다. 내일 아침에 짧게 폐암, 대장, 우울증, 조울증, 무슨 병이 있든 사업에 인간관계 이혼할까 말까 수많은 질병, 문제, 사업의 문제 짧게 쓰세요. 돈 좀 받게 해주세요. 회사 좀 재기억해 주세요. 짧게 쓰고, 없으면 빈 봉투에 마음만 담고 나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결심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한 30분, 20분, 30분 설교하고 20분 동안 원하는 분만 따라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들으세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올 때는 무겁게 마음도 몸도 무거웠어도 기도하고 성령의 치료 광선이 오면 신나게 사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따라서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 안산시청 보건복지과 황계장 부인이 김집사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후두암, 목에암이 생겨가지고 온몸에 퍼져서 최선을 치료하면 3년 살 수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황계장이 부인을 데리고 제 방에 왔어요. 예배당을 4부 예배 드렸어.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연세대에서 3년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 두려워.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마가복음 16절 10절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라? 나으리라. 그래서 학교 예배당에서 3시 반쯤에 마지막 예배 드리고 손 얹었어. 그리고 병원에 들어갔어. 주일 오후에. 월요일날 정밀검사. 화수목금 중에 언제 수술할까? 이걸 하는데 수요일날 교회로 왔어. 우리는 수요일 오전 예배가 10시에 있어요. 수요일 오전에 한 3,000명이 출석해요. 근데 교회로 왔어. 아니 집사님 어쩐 일이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수기도 받고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 언제 수술할까? 날짜 잡는 정밀검사를 월요일날 하는 거야. 화수목금토 중에 언제 할까? 그런데 화요일 밤에 세브란스 암박사들의 연석회 결과,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싹 없어진 거야. 지난주에 불가능했는데 그 개장일 때, 황계장 개장일 때 터졌거든요. 근데 황계장, 과장, 국장 62인가 국장으로 안산시청에 정년했어. 근데 부인은 보험 설계사야. 애들 공부시키냐고. 소장이 됐어. 연봉을 한 2억쯤 받아. 따라서요. 영자의 전성시대는 지금도 계속된다. 3년 산다는 사람이 지금 33년째 살아있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 이런 기적이 저희 교회는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 그러니까 교회가 매 터지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이 중에 하나, 둘, 셋, 넷, 5명 난치병, 불치병, 원인 모를 병에서 고침받으면 가족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보니 진짜 기적이 일어났네.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밤낮 맥없이 살더니 저렇게 공중공주 뛰어서 교회 가네. 이런 증인들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태영 집사가 결혼해서 45살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 부인은 낙심하고 교회도 새벽기도를 안 나와. 근데 남편이 나왔어요. 목사님, 나 오늘 아침에 은혜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는데 나 45살인데 15년째 애가 없습니다. 애 좀 낳도록 15년 됐는데 기도해 주세요. 남자를 기도했어.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세요? 1년 반 뒤에 17년 만에 쌍둥이를 주셨어. 이태영 집사, 그것도 딸 하나 아들 하나, 딸과 아들을 섞어서 비벼서 주셨어. 이런 기적이 한 7년에서 15년 동안 애 못 나타난 사람만 제 목회중에 60가정 넘게 애를 낳았어. 안산에는 애 못 나면 동산교회 나가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 그 하나님이 나는 담임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내일 아침에 따라서 죄에서 구원, 돈 문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그게 복음이야. 믿으면 죄, 질병, 구원 다 주시는 거야. 마지막 따라서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 천국, 부활, 영생, 영생의 확신, 부활의 확신, 재림의 확신을 가지면 봄이 오면 애누리 없이 여지없이 벚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죽어도 예수 재림날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영생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까? 그런 사람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찬송가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 새벽에 난치병, 불치병, 나를 힘들게 하는 병명 짧게 쓰세요. 헌금이 없으면 빈봉투에 마음 담으세요. 작정하세요. 그리고 있으면 정성껏 한번 하고 내일 기적을, 내일은 따라서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내일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붕이 안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인터넷으로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지. 저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저 소사 출신이요, 부천. 서대남 초등학교 16회요. 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경복고등학교, 저 서울대학교 나왔어. 저 공부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가 다 고치는 게 아니야. 연대병원에 매일 죽어나가. 거기서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30년째 살아있어. 성모병원에서 3년에 죽는다는 요 바로 밑에 백오 신도시 변정혜 씨, 그 남편이 인천 모 건설회사 계장이었을 때 부인이 암으로 3년 사형고, 광복절 공휴일날 안수기도 제방에 특별 받았어. 그리고 지금 2006년도니까 17년째 계장하던 남편이 부사장이 됐어. 그리고 2달 전에 참으로 우리 집에 찾아왔어. 목사님,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아내가 지금까지 아무 일, 재발도 안 되고 남편은 고등부 부장하고 부인은 권사 지역장하고 요 백오 신도시 살면서 백오 신도시 경찰서 앞에서만 3년에 중대했던 변정의 집사가 살아있어. 130가정이 105에서 우리 교회에 나와. 알겠죠? 이것이 나의 간증. 나는 남인천 교회가 내일 새벽에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사업의 병, 인간관계의 병 용서받고 구원받고 가족부터 예수 믿고 당신 본이 정말 하나님에 계시네. 이런 놀라운 부흥의 불덩어리 내일 치료받고 간증하면서 부흥의 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송,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3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활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2장 박수 치면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날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노예 나이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나의 고난도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네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려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오늘 여기서 죽어도 그냥 가슴이 벅차 이렇게 설교 길게 할 필요 없고 조는 사람 봐도 야단칠 필요 없고 약 올리는 사람 봐도 흥분할 필요 없고 그날은 시험이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75년을 살겠고 앞으로도 최하 20년은 더 살고 97세 131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어요 왜? 남인천하 가서 믿는다고 하면서 죄 속에 사는 사람 원망 속에 사는 사람 돈 걱정 질병 걱정 속에 사는 사람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 죽음 뒤에 부활 봄이 오면 쑥이 쑥쑥 올라오는 것처럼 부활 천국 영생이 있다 이걸 믿으면 행복해 신나 에? 나 아무것도 없어 엄마 2살 때 죽고 아버지 61살에 노름오다가 피토하고 빚지고 객사에서 죽었어 그런데 부모도 없어 저는 그런데도 최고의 공부하는 길을 10살 때부터 교회 다녀 25살 때 믿었어 저는 술, 담배, 화토 술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 15살 때 술 먹고 고등학교 못 가고 신문 돌리면서 술 먹고 화토 치고 패싸 먹고 그런데 친구 하나가 꾸준히 저를 데리러 와 이상호 그 아이는 통합주 영도포 한영교회 장로님으로 최근에 은퇴고 경희대학교 한의과 나오고 최고의 경희대 한의과 나오고 실고 전문대 교수하면서 영도포 김한과 앞에 유명한 경희한의원을 설립해서 30몇 년 원장하다가 70 넘어 지금은 김포 신도에서 장로로 쉬고 있습니다. 그 친구 하나가 나를 10살 때 교회로 인도해서 65년 친구야. 그 친구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데 믿어지지가 않다가 25살 때 믿어지는 거야. 15년 만에. 그리고 믿은 지 45일 만에 19년 친 화토, 10년 먹은 술, 8년 핀 담배, 한순간에 성령이 치료의 광선으로 싹 고쳐줘. 그리고 1년 뒤에 서울대학교에서 전액장학금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김중원 목사님 세계 전도 폭발, 성령 폭발, 전도 사형리 전도 훈련하는 세계적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74년도 8월 달에 있었어. 그때 혹시 와보시는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오셨고 제가 그때 전국 학생 총대표였어. 술 처먹고 담배 피던 놈이 예수 믿고 3년 만에 전국 학생 대표가 되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갈 때 쫓겨났지만 우리 누나 34년 보살을 전도해서 권사, 3번 이혼한 형을 전도해서 집사, 4번째 끝까지 붙어있는 여자 전도해서 권사, 온 가문을 행복하게 살도록 죄 용서함 받아 기쁨이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염려 걱정 기도하면 돈도 건강도 가정도 다 꾸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 죽음 뒤에 더 좋은 천국과 부활 영생을 믿어 75세 신나게
힘있게 사는 축복 주신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10배로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이 좋고 얼굴이 너무 좋아요. 에? 우리 찬양대도 5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한테 지적받은 사람들은 20배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 6시에 다 마칩니다. 안수기도 할 때 기도 제목을 적어내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 저 둘이서 이중 기도할 거예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돌다가도 외울 수 있도록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지옥의 저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에 믿고 회개하면 십자가 피로 죄를 씻어 죄에서 구원, 평안, 행복 주시고 가난, 질병에서 구원, 사람답게 살고 신자답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남인전교회 존귀한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부교육자, 전도사님, 전교하신 은퇴 시모 원로 모든 장로, 집사, 구역장, 권찰, 어린아이들, 부교육자들, 반주자,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가난, 질병,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받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미래 위에, 자녀들 위에, 부모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당신 때문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넓은 예배당에 나 혼자 예배 드렸으면 썰렁했는데 당신이 와주셔서 오늘 큰 힘이 됐습니다. 마지막 인사, 내일 새벽에 꼭만 합시다. 안 보이시면 자다가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돌아가세요. 가세요. 내일 새벽 5시까지 오세요. 끄는 방법은? 내일 또 기다리고. 할렐루야. 평안한 밤 되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꼭 적어 오십시오.